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바이블 클럽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은 아가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아가서 한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남녀간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를 좀 보면은 약간 낯뜨거운 장면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남녀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남자 주인공, 남주는 솔로몬이고 여주는 술람미 여인이거든요. 이 두 두 연인이 서로 뭐 사랑도 고백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막 하는데 얼핏 보면은 이제 약간 그 합방 그러니까 둘이 이제 잠자리를 같이 하는 장면도 나오고 이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의 이제 몸을 여러 가지로 묘사하는 장면도 나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다 이제 성인이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보는데 뭐 중고등부 아이들이 보기에는 조금 낯뜨거운 그런 19금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게 30세가 되기 전까지 못 읽게 했어요. 뭐 이렇게 유야무야 이렇게 보면서 읽을 수는 있는데 공부를 하고 낭송을 하고 서로 대화를 하는 게 금지가 됐을 정도로 이 아가서는 좀 이렇게 뭐랄까요, 에로틱한 그런 내용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 때도 잘 이야기 안 하게 되고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후루룩 읽고 그냥 뭐 넘어가죠. 아가서를 깊이 묵상하고 막 그 아가서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막 프로필에다가 올려놓고 이렇게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가서를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으로만 생각하게 되면은 뭐 그냥 사랑 이야기인가 본다, 로맨스에 관련된 성경인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성경은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우리의 남편으로 묘사를 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신부로 묘사를 하면서 이 둘을 남녀 간의 사랑에 빗대어서 이 관계를 많이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 사람의 사랑, 온갖 사랑들이 계속 등장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성경의 아주 중요한 주제이고 사랑을 논하고 있는 이 아가서도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랍비 중에 아키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남편된 아담이 아내인 하와를 바라보면서 탄식을 하면서 노래했던 그 노래말로 시작을 하고 요한계시록 끝자락을 보면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신부인 교회가 그분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된다.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찬양하고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찬미하는 그 두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성경이 사랑과 사랑으로 끝나고 시작되는데 그 한가운데 있는 이 아가서는 사랑에 대해서 논하고 있으니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 열쇠다, 성경의 키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아가서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 생각보다 더 아가서는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아가서가 갖고 있는 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저는 좀 여기서 좀 찾아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부족들 원시 시대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회에 갖고 있는 어떤 동일한 개념, 동일한 현상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어린 아이가 성인이 되는 그 시점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제 원시 사회 같은 경우에 성인식 같은 거 하죠.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이제 인상적인 성인식은 아프리카 무슨 부족은 이렇게 큰 장대 같은 거에 이제 올라타가지고 막 걸어다니는 그 피에로 같은 분들 이렇게 묘기하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성인식을 한다고 해요. 이렇듯이 뭐 다양한 민족들, 다양한 문화권 안에서 한 어린 아이가, 한 영혼이 사회에서 성인으로 인정받는 이 세레모니를 꼭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인식을 언제 하는가? 고대 사회는 그랬죠. 이제 그 청소년 시기를 지나가고 나면은 사람이 이제 2차 성징이라는 게 일어나면서 남자아이들은 목소리가 변하고 수염이 나고 남녀가 다 이제 몸이 좀 변하고 이러다 보니까 가시적으로 뭔가 변하잖아요. 그럼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성인식을 해요. 이 사람이 이제 결혼도 할 수 있고 아이도 낳을 수 있고 몸이 변화가 됐으니 이제 어른이다라는 걸 인정을 해주죠. 그게 이제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요즘에는 뭐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요
시점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거를 가지고 성인으로 취급하기에는 좀 제한이 있다. 몸의 변화를 가지고, 신체적인 변화를 가지고 성인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제 또 나오게 되는 게 정서적인 부분입니다. 한 사람이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서 자기가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고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시기, 이게 우리나라는 약간 법제화가 돼서 미성년자와 성인을 구별하는 그 시점이 있잖아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투표를 할 수 있게 되고 법적인 책임도 져야 되고 자기가 성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행위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날에는 내가 법적으로 성인이 돼도 여전히 성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부모로부터 혹은 내 어린 시절의 모습으로부터 독립을 했는데 이 경제적인 독립이 안 일어나다 보니까, 현대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게 경제적인 독립이잖아요. 부모를 떠나 살고 내가 경제적으로 스스로 자립을 하게 되면은 나 진짜 이제 성인이구나, 이게 확 와닿는데, 부모님 품 안에 살고 여전히 부모님 안에서 좀 뭔가 의식주를 해결하면서 그냥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경제적인 독립을 얻지 못하면은 내가 성인인데 성인이 아닌가 하는 이런 개념들이 좀 희미해지는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는 거예요.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성인의 기준은 굉장히 다양한데, 영적인 성인의 기준, 하나님이 제안하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이 영적인 성인의 기준은 도대체 뭔가? 그걸 놓고 봤을 때 이 성경을 쭉 관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라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을 늘 받는 존재, 누군가로부터 그 사랑을 수여받는 존재, 사랑이 채워져야만 하는 존재는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죠. 그러나 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사랑을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존재로 자라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내가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혹은 신앙의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에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존재로 변화되는 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성인의 개념이라면은 우리는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몸도 다 크고 마음도 다 크고 머리도 다 커서 성인이 되어서 이렇게 청년부 예배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삶도 살아가고 있고, 난 이제 경제적으로도 독립을 해서 부모 품을 완전히 떠난 것 같은데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만 급급하고 그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아서 흘려보낼 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뭔지도 잘 모르는 상태로 다른 사람 앞에서 그 사랑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머뭇머뭇거리는 존재다. 그럼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바울의 표현으로라면은 너희가 지금 단단한 음식을 먹어서 소화시켜서 그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야 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말랑말랑한 이유식 먹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이 쉬운 말씀, 사랑 주는 말씀, 사랑 받기만 하는 그 말씀만을 원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는 존재인가, 아니면 흘려보내는 존재인가? 나는 그 사랑을 많이 받은 존재인가, 많이 흘려보내는 존재인가? 받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거는 흘려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을 받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사랑을 하지 않는 게 미성숙한 거라는 겁니다. 이 사랑이라는 건 단순히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1계명, 제2계명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건 또이또이.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세 가지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랑이 오고 가는 이 모든 과정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율법의 핵심이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든 미약한 사람이든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든 적게 지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똑같이 흐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아요. 그러나 그 사랑을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그 양은 사람마다 편차가 있다는 거죠. 내가 영혼이, 내 신앙이 성숙하기를 원한다면 사랑을 잘 흘려보내야 됩니다. 사랑을 많이 배우고 사랑을 많이 전하고 사랑을 많이 경험하고 사랑을 많이 베풀고, 그러니 이 사랑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아가서,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랑에 관한 표현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아가서를 보게 되면은 제가 아까 이 두 명의 남주와 여주를 얘기해 드렸잖아요. 남주는 솔로몬이고 여주는 술람미 여인이라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은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백성된 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가 여자 주인공이고 하나님은 남자 주인공이에요. 근데 전 남자긴 하지만 여자 주인공에 빗대어서 이 아가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아가서 1장 5절을 보시면은 술람미 여인이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또 같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그 아가서를 보시면요, 포도원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예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농사를 짓는, 뭐 이렇게 천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평민이겠죠. 그런데 이 여인이 솔로몬이라는 왕과 사랑에 빠집니다. 신분을 극복한 사랑을 시작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비웃죠. 너는 그런 신분, 그런 존재, 그런 천한 사람인데 무슨 네가 왕이랑 사랑을 해? 라는 비웃음 소리가 들리니까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검지만 난 아름다운 존재다. 이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 사실 우리의 고백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존재,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존재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에게 흘러내린대. 그렇게 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뭘 생각하게 되냐면, 나는 그 사랑 받을 만한가?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질문이 상실된 사람은 사랑을 잘 경험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면은 나는 스스로를 자꾸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했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난 여전히 검은데, 난 오늘도 여전히 죄를 좀 지었는데, 난 여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에 조금 못 미치는데, 나는 그 사랑을 받기에 조금 부족한데, 나는 여전히 이런데 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지? 라는 이 의구심이 내 속에 계속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정말 사랑받을 만한 존재입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들을 던질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가 무한대로 쏟아져 내리는 사랑을 그 어디서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사랑을 좀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래요. 부부간의 사랑 영원할까요? 저는 저희 아내의 사랑이 영원할 거라고 믿지만 세상을 보니까 이혼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부부간의 사랑이 영원하다라고 저는 영원히 유지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영원할까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건 영원한 것 같지 않아요. 저를 보니까. 저도 엄마 아빠를 사랑하던 마음이 결혼을 하고 제가 이제 아빠가 되니까 솔직한 심정으로 제 자녀를 향한 관심이 훨씬 더 커지지, 저희 부모님을 돌아보는 마음은 조금씩 줄어들어요. 죄송하지만 그저께 그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16살 먹은 아들이 있는데 엄마가 딸들이랑 이사를 가버렸어요. 근데 이사간 집 주소와 연락처를 다 바꿔버리고 이 아이를 전에 살던 집에 두고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집주인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며칠 뒤에 우리가 계약이 끝나는데 계약 끝나면 얘 내쫓으세요,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 아들이 며칠을 굶다가 그 집을 보러 온 집주인한테 발견이 돼서 그 집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이 엄마가 잡혔답니다. 뭐 사정이 있었겠죠. 이 아들이 그렇게 버리고 싶을 만큼 뭐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아니면 이 아들이 뭐 아주 극악무도한 폐륜아여서 엄마가 도망을 갔다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면에 있는 사정은 모르겠으나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어떻게 아들을 버리고 갈까? 엄마가 어떻게? 그것도 뭐 어린 아이도 아니고 16살 먹은 남자아이를. 그런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걸 보니 엄마 아빠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도 영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영원하지는. 도대체 그러면 영원한 사랑이 어디 있을까? 없죠. 없어요. 없다 보니까 우리는 늘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나를 향해서 영원할까? 내가 이렇게 죄 짓는데, 내가 이렇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을 못하는데,
하나님은 나 여전히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나는 늘 하나님 외면하고 딴 거 사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날 그토록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그토록 사랑하는데 하나님이라고 안 변하고 백일까? 뭐 이런 마음들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검다, 나는 안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가서 4장 7절인데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게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고백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내 삶, 나라는 존재 자체를 향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내 사랑이다. 너는 아무런 흠이 없다. 내 눈에 아무런 흠이 없다. 완벽하게 아름답다. 넌 너무나도 좋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해본 적이 있어요. 언제 했냐면은 제가 결혼을 2018년에 했는데 5월 18일입니다. 5월 19일 했는데 그날 아침이었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저희 이제 피앙세를, 아내를 데리러 가서 그 아내를 데리고 샵을 갔죠. 결혼식 날 아침에 이제 화장해야 되니까 신부 화장하러 샵을 갔습니다. 좋은 데 갔어요. 청담동으로 갔거든요. 아주 비싼 곳으로, 우리 아내 예뻐야 되니까. 가서 열심히 화장하고 있는데 남자는 금방 끝나요. 머리에 이렇게 좀 뭐 발라주고 얼굴에 툭툭툭 해주고 끝났어요, 나님이. 근데 이제 여자들은 오래 걸리잖아요. 그 여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 제가 이렇게 뒤에 가서 설해요. 그 사진 찍는 분들이 또 그 컨셉 사진을 찍어줘요. 남편이 이렇게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으면은 뒤에 가지고 탁탁탁 찍어주거든요. 그걸 하려고 이렇게 갔어요.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 예쁘지, 당연히 예쁘지. 결혼식 할 때 신부만큼 예쁜 모습이 어디 있어요? 그게 넋을 놓고 그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끝났습니다. 사진 촬영도 끝나고 다 끝났어요. 결혼식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 아내가 앉아서 화장하고 있는 그 바로 옆자리에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앉아 있었어요. 고하라 예쁘잖아요. 근데 제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어요. 전혀. 잘 봐. 못 알아본 게 아니고 제 눈에 그게 안 들어왔어요. 그까짓 거야. 왜냐면 내 눈에는 지금 아내만 보이거든. 이거를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사랑이다를 알았어요. 이게 진짜 찐사랑이다. 제가 몰랐겠어요, 고아라 얼굴을? 당연히 알죠. 그런데 안 들어와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현상인데, 여러분 사랑에 빠져보면 알게 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야, 너 걔 왜 만나냐, 그 사람이랑 왜 결혼하냐, 걔 뭐가 좋냐, 그 뚱뚱이 뭐가 좋냐 막 이렇게 비난하는데 내 눈에는 그 사람이 카리나야. 내 눈에는 그 사람이 변우석이야. 제가 아까 주희한테 물어봤어요. 20대한테 제일 인기 있는 남자 주인공 누구냐, 남자 연예인. 제가 혹시 변우석인가 하고 변우석 검색했는데 주희가 때마침 와서 누구야 이랬더니 변우석이래요. 그렇지, 그 내 눈에는 그냥 변우석이야. 주희의 눈에는 준호가 변우석이야. 아니래요. 아니래. 변우석은 아니지만 뭐 그래 도와줘라. 주의 눈에 그럴 수 있잖아요. 내 눈에는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야. 다른 사람이 누가 뭐래도. 이게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때 봤잖아요. 욥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이 사람이 이런 일이 생기면 배신할 겁니다. 얘 그런 존재예요. 얘 그것밖에 안 되는 애예요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다. 얘는 날 사랑한다. 아니다. 얘가 어떤 행동을 하든 나는 얘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검어도, 검게 그을린 모습, 검게 타버린 마음, 검게 얼룩진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끝이에요. 그냥 니네가 뭐라고 얘기해도 나는 얘를 사랑한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얘를 사랑한다. 그냥 난 얘 사랑한다. 내 눈에는 그냥 얘만 보인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게 되면은요, 나도 이해가 안 돼요. 나 오늘 아침에도 죄 짓고 지금 엉망진창된 더러운 마음으로 찝찝한 기분으로 지금 출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하루 나의 삶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얼룩져 있는 마음과 깨져 있는 삶을 가지고 얼굴에 인상을 잔뜩 찌푸린 채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하고 있는 그 모습도 하나님이 그냥 사랑스럽게 보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이라. 나의 사랑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 우리가 의구심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 의구심이 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다 못해 결국에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인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안 믿어지는 이유는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할 수 없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셔.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셔. 그런데 왜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지? 이 부딪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명제가 부딪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싫어하시는데 죄인인 나를 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냐고요. 이게 부딪힐 때 하나님이 이 부딪히는 모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그리고 그 죽음이 너의 눈앞에 선명히 보이면, 그 죽음이 너의 앞에 바르게 보이면 그게 내 사랑이다 라고 확증을 하신 겁니다. 확실히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사랑한다 아무리 이야기라도 안 믿어지면은 십자가를 봐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감정이, 그 마음이, 나의 그 깊이가 차고 넘치는 그 사랑이 안 느껴질 때는 십자가를 봐라. 네가 뒤집어 쓰고 있는 그 죄의 오물이 너무 더러워서 내 사랑이 그 오물을 뚫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느껴질 때는 십자가를 봐라. 십자가가 내 사랑의 증거다. 십자가가 내 사랑의 증거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증명될 때 우리는 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게 되는 거죠. 이걸 제일 극명하게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일을 했죠? 예수님 십자가 짊어지실 때 3번을 부인하잖아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잘못을 많이 했을지 모르겠는데, 다른 때도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계신데 그 부인하는 거는 조금 선 넘었지. 그렇죠? 차라리 그냥 거기 가질 말지. 왜 구태여 그걸 보겠다고 그 대제사장의 뜰 안에 기어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그 재판받는 거 꾸역꾸역 쳐다보다가 왜 예수님 굳이 그렇게 막 죽음을 판결받고 계신데 그 옆에서 너 예수님이랑 같이 다녔지? 아닙니다 하고 3번째 얘기할 때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비난하면서 부인했거든요. 왜 굳이 거길 찾아가서? 그 베드로도 그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아유 멍청한 놈, 왜 굳이 거기를 가가지고 내가 3번이나 죄를 지었을까? 이 탄식을 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만나죠. 둘이 이제 대면을 하는데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3번을 물어보시죠. 뭘 물어보시죠? 너 나 사랑하냐? 사랑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사랑한다고 해야지 어떻게? 그런데 그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이 입에서 이렇게 쉽게 나왔겠냐고요. 죄를 잔뜩 지어서 얼굴을 마주볼 단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낯자 그 얼굴을 참아 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기지가 않아서 예수님 앞에서 고개를 떨구고 가만히 있는 그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실 때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그런데 나는 부인했네요.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합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 배신했네요.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합니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검은 존재네요. 내 마음, 내 삶, 내 입술, 내 손, 예수님이 보시기엔 너무 시커매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네요. 이 마음을 가지고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랑의 고백을 할 때 그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않으십니다. 이거는요, 우리에게 뭘 의미해 주냐면, 진정 있는 회개, 진정성 있는 돌이킴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수반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죄 짓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땡큐 지저스 끝. 이게 아니라 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죄를 지었는데 내 스스로가 나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할 존재라고 여겨지는데 여전히 나는 검은 존재인데 아니다, 아름답다,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사랑이라고 여전히 고백해 주시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이 함께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고백은 진짜 용서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용서의 고백을 한 다음에 자기가 쓴 서신서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인데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사랑하자, 뜨겁게 사랑하자.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죄를 덮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3번이나 예수님을 강하게 부인했지만, 3번의 강제적인 사랑 고백을 했지만 결국 그의 죄를 덮는 거는요, 그가 예수님께 드렸던 사랑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 때문입니다.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겠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겠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고, 내가 그 사람에게 죄를 지었고, 우리 관계가 어떻고 저떻고, 이 모든 것들을 덮을 수 있는 게 사랑이기 때문이다. 나와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그 수많은 일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것을 덮어버렸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 하나님의 사랑이 그걸 덮어버렸다. 사랑이 모든 것들을 다 덮는다. 너와 나 사이에 있는 것들도 다 덮는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너와 나 사이에 있었던 과거의 모든 일들 다 청산할 수 있고 덮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그 위에 덮이기만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고백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한번 봅시다. 7절.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한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끌 수가 없대요. 홍수라도 이 사랑을 삼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제 유대인이나 우리나 많은 물, 홍수 뭐 이런 단어가 나오면 본능적으로 뭘 생각하게 되죠? 노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잖아요. 이 죄인들 다 죽어라 이러고서는 이제 심판을 빡 하시는데, 정말 많은 물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뒤덮습니다. 그 홍수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취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토록 엄중하게 내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를 향해 있었느냐? 작은 점과도 같은 그 뱃속에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붙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이 땅에 있는 산들이 다 뒤덮일 만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내렸습니다. 뭐 비가 우리가 보면은 막 이렇게 부슬부슬 내리는 비처럼 막 이렇게 내렸을까요? 아니에요. 막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막 죽을 만큼 온 거예요. 다 죽었잖아요, 실제로.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내리는 그 빛 속에서도 하나님은 누굴 주목하시느냐? 내가 사랑하는 나의 의인, 나의 노아,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그 가족.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방주와 그 안에 타고 있는 생명들을 사랑하셨으니까 그 홍수가 아무리 크더라도 절대 그 방주를 삼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강한 진노와 아무리 급변하는 세상을 우리에게 베풀어 준다고 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고 있으면, 내 인생에 수많은 역경과 수많은 고민들과 수많은 물과 같은 어려운 일들이 나를 엄습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으면은 그게 나를 삼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떠밀려 갈 수는 있죠. 흔들릴 수는 있어요. 내가 가고 싶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고 붙들려 있으면은 그 어떤 것도 나를 삼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버린다고. 하나님이 세상을 리셋해버리셨어요. 허다한 죄, 사람이 이 땅에 충만하게 쌓아놓은 그 죄를 하나님의 홍수가 덮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홍수 위에 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 결정체, 노아의 방주인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덮어버리시고 그 위에는 하나님의 사랑만 남겨놓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허다한 죄라고 할 때 이 허다하다라는 표현이 프레토스라는 표현인데, 이 표현이 어떤 뜻이냐면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요즘 월드컵 하니까 월드컵 할 때 이렇게 관중석 비춰주잖아요. 줌인을 하면은 몇 명인지 셀 수 있는데 줌아웃을 해서 관중석을 쫙 비춰주면은 그거 어떻게 다 세요? 물론 뭐 표 파는 사람은 세겠죠.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봐서 이게 몇 명인지 어떻게 알아요? 너무 많잖아요. 사랑은 그렇게 셀 수 없이 많은 죄를 덮는답니다. 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삽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이제 저의 죄를 카운트하는 건 포기했어요. 너 오늘도 똑같은 죄 또 지었네. 몇 번째니 도대체? 저도 몰라요. 너무 많이 죄를 지어서. 너 오늘도 또 사람을 미워하는구나. 저 벌써 몇 명째니? 몰라요. 저는 맨날 미워하기 때문에. 너는 오늘도 마음속으로 입술로 그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구나. 몇 명째니 도대체? 몰라요. 너무 많이 미워해서. 저의 죄도 너무 많아서 제가 세기를 포기했다고요. 그런데 허다한 그 수많은 죄를 하나님께 덮어버리신답니다. 뭐로요? 자신의 사랑으로.
여러분들, 그래서 이 죄인이 경험하는 사랑에 대해서 누가복음 7장 4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어떤 여인이 와서 예수님 발에 입 맞추고 아주 귀한 향유를 그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씻깁니다. 그때 옆에 있던 시몬이 정죄해요. 마음속으로. 베드로거든요. 정죄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여인이 죄를 너무 많이 지었기 때문에 나를 너무 많이 사랑한다. 여러분, 웃기죠? 죄를 너무 많이 지었기 때문에 예수를 더 사랑한대요. 더 흉악한 죄인일수록 더 예수를 사랑한대요. 왜냐하면 받은 사랑이 많기 때문에. 받은 사랑이 많기 때문에 더 사랑한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가구 같은 거, 이제 원목으로 된 가구를 쓰다 보면 스크래치가 나잖아요. 흉터가 납니다. 패이기도 하고 긁히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 가구를 버리지 않고 새로 쓰려면 코팅제를 입힙니다. 한 번 더 입히는데 코팅제를 붓잖아요. 그럼 쫙 펼쳐지고 맨들맨들한 표면이 되죠. 그런데 패인 곳이 깊으면 깊을수록 코팅제가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밋밋해지죠. 작은 스크래치는 조금 들어가고 밋밋해져요. 똑같이 밋밋해져요. 그러나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들어가는 코팅제가 많은 것처럼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사랑으로 메꿔주실 틈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내 죄가 내 영혼을 갉아먹으면 갉아먹을수록, 내 영혼이 피폐해지면 피폐해질수록, 내 삶에 다가온 고통이 너무 커서 내 삶이 눈물투성이면 투성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깊이 패인 상처를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처 많으신 분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남들보다 더 클 겁니다. 슬픔이 많은 분들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그 분야에서만큼은 당신은 그 누구보다 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주신 이 상처, 이 괴로움, 이 아픔과 눈물, 그리고 내 패여있는 이 영혼의 깊은 스크래치가 하나님이 그곳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여긴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덮을 때 얼마나 기쁨, 큰 감사가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내 상처가 깊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됩니다. 오늘 내 영혼의 패인 곳이 깊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돼요. 오늘 나에게 다가온 이 눈물의 크기가 크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온전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덮을 때 내가 괜찮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덮을 때 내 죄의 문제, 내 영혼의 상처, 내가 갖고 있는 수많은 그 깊게 패인 문제들이 괜찮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떻게 얻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6절을 한번 보시죠.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라는 걸 이 개역개정 말고 다른 한국어 성경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도장을 새기듯 너의 마음에 새겨라. 도장을 새기듯 너의 팔에 새겨라 라는 겁니다. 뭐 타투 이런 건 아니고요. 팔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 속에서 내가 무언가를 하는 일상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강한 손이라고 하면은 모든 일상, 모든 일에 주님이 강한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팔에 뭔가를 새긴다는 것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어떤 곳에 있든지,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새겨놓으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에 새겨버리라는 거예요. 내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를 받은 구석, 내가 정말 슬픈 구석, 너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 가정 이렇게 엉망진창이어도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사랑하신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 아침부터 잠드는 그 순간까지 눈물투성이일지라도 하나님은 내 삶을 사랑하신다. 내 모습, 내 형편, 내 영혼 엉망진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 그걸 새겨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여러분들 새기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의심될 때는 뭘 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라고요.
하나님이 이거 정말 사랑하실까? 의심되면 십자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런 모습도 사랑하실까? 거기에다가 십자가를 새기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 공간, 이 영역, 이 관계, 이 사람들, 이 공동체를 사랑하실까? 십자가를 거기다 새겨버리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새기면 하나님의 사랑은 증명되기 시작합니다. 확실한 증거인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새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새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문제, 이 어려움, 이 기도 제목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어떤 해결책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는 모르나 이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에 새겨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랑을 증명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성경에 새겨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로 확실히 새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가서에서도 숨어 있습니다. 아가서 4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이네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이게 사랑하는 자를 위한 고백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 동산에 들어가서 열매를 먹기를 원한다. 여러분 또 이제 뭔가 냄새가 나죠? 동산, 열매, 뭡니까? 창세기에 에덴 동산의 선악과 딱 떠오르잖아요. 우리가 잃어버린 건 뭐예요? 하나님의 동산에서 마음껏 먹으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친밀한 관계를 잃어버렸잖아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극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나의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열매를 먹고 나와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내가 원한다. 너는 비록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래서 내가 쫓아냈지만 내가 원하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 너는 이제 들어와라.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아가서 5장 7절이에요.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여러분, 쳐서 상하게 된 존재, 겉옷을 뺏기게 된 존재 누굽니까? 또 우린 당연히 떠오르게 되죠. 예수님. 십자가 짊어지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 올라가실 때 수많은 군인들이 그분을 때렸습니다. 그분의 겉옷을 빼앗아 가져서 제비 뽑아 나눠 가졌죠. 예수님이 왜 그 일을 당하셨는가? 물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죠. 그런데 아가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사랑하는 자를 찾아 헤매는 사람이 겪게 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존재를 찾아다니다가 겉옷도 뺏기고 매도 맞고, 사랑하는 나를 찾아 헤매다가 예수님이 겉옷도 뺏기고 매를 맞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겉옷도 뺏기고 매도 맞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으면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를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비유가 있더라고요. 사람을 걸어가게 하는 데는 3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사람을 걸어가게 하는데, 첫 번째 방법은요, 등 뒤에 서서 칼이든 총이든 들고 협박하는 거예요. 빨리 가, 빨리 가, 안 그러면 찌른다, 쏜다. 그럼 사람이 걸어간대요. 두 번째 방법은요, 앞에 돈 놓는 거예요. 마치 함사세요 할 때 그 앞에 이렇게 10,000원씩 놓으면 밟으면서 가듯이 앞에 돈 놓는 겁니다. 저기까지 가면은 너에게 좋은 걸 줄게. 그럼 사람이 간대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랑 좀 비슷합니다.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너 죄 지으면 하나님 벌할 거야, 이렇게 공포를 줘서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거나, 예수 믿으면 복 받아, 교회 열심히 헌금하면은 하나님이 더 많은 걸로 주실 거야 라고 유혹하거나. 물론 사람들이 걸어가죠. 신앙생활 합니다. 그러나 건강하진 않아요. 진짜 건강한 방법은 뭐냐? 사람이 걸어가게 하는 3번째 방법, 그 앞에 꽃을 놔준답니다. 아름답고 좋은 것을 쫓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꽃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시면서 가셨는데 그 십자가가 단순히 죄를 해결하기 위한 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다고 했어요. 먼저 짊어지신 그분이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라. 이 십자가를 죄를 해결하는 문제로 생각을 하게 되면 고통스럽죠, 괴롭죠. 그런데 죄가 아니라 사랑의 관점으로 바꾸기 시작하면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갔어. 그 길을 너의 앞에 뒀어. 그 꽃이 너의 눈앞에 보인다면, 그리고 너도 사랑하고 싶다면 너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아와 보는 건 어때? 이 구절이요, 이런 말씀이 요한일서 4장 11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게 마땅하다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이 구절 앞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사람이 그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목숨을 버리는 것이 단순한 죽음을 의미한다라면은 괴롭죠. 십자가를 짊어지는 게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괴롭죠. 그런데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면 의미와 차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짊어지신 십자가처럼 나도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짊어질 때 그 사랑이 비로소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될 것이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존재가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성장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의 꽃길을 잘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아워링 주제가요,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입니다. 눈치챈 분들도 계시겠으나 우리가 요즘 헌금 찬양으로 부르고 있는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이라는 찬양으로 주제를 잡았어요. 보통 주제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잡는데, 제가 요번에 우리 아워링과 워십트립 그리고 여름사역 전반을 놓고 좀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우리 이 찬양이 굉장히 제 마음을 울려서, 그래, 이 찬양을 한번 우리가 주제 삼아서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며 한번 말씀으로 또 여러 사역들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주제를 잡았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이렇거든요.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이 수련회고요,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가 워십트립이에요. 각각의 주제입니다. 둘 다 사실 근데 똑같은 주제예요. 여러분, 사랑을 받는 것을 경험하고 싶으면요, 고백하면 됩니다. 제가 요즘 이제 아기를 키우니까 아기들이 이제 저한테 와서 사랑을 막 얘기합니다. 아빠 사랑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귀엽죠. 당연히 귀여워요. 그런데 제가 요즘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요, 그 작은 아이가 아빠한테 와가지고 아무 이유가 없어요. 내가 뭘 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저한테 와서, 저 큰애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혜미는 아빠를 진짜 많이 사랑해, 이런 얘기를 해요. 귀엽죠. 귀여워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요, 저한테는 어떻게 들리냐면은 너무 큰 소리로 들려요. 제가 살면서 들었던 소리 중에 가장 큰 소리는 군대에 가서 들었던 폭탄 터지는 소리입니다. 대전차 지뢰 터지는 소리.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탱크를 터트리는 지뢰가 있어요. 이만하거든요. 그게 저 멀리서 빵 터졌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시연을 하는 거죠. 폭탄 시연을 하는 건데, 빵 터지니까 그 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터지면은 뭔가 이렇게 공기가 파동처럼 우르릉 하잖아요. 그게 진짜 있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공기가 쿵 하고 좀 있다가 꽝 이래요. 그 소리가 꽝 하는 게 그냥 꽝 이게 아니라 저기서부터 꽝 하면서 지나가요. 제가 그걸 보면서 대박이다 이러고 보고 있었거든요. 그 소리가 제가 살면서 들었던 소리 중에 가장 큰 소리였어요. 그런데 그 소리의 여운보다 나의 자녀가 나한테 나는 아빠를 정말 사랑해 라고 고백했던 그 소리가 훨씬 크게 들려요. 저한테 너무 커요. 여러분들 살면서 이 경험은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자녀를 낳고 부모로서 해주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형편상 여건상 해주는 게 너무 없어서 미안한 그 자녀에게 내가 정말 사랑을 잘 주고 있는 걸까? 내가 이 아이를 잘 사랑하고 있는 걸까? 내가 이 아이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있는 걸까? 라고 늘 고민하고 있는 나에게 와서 이 아이는 아무 조건도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나는 당신이 내 아빠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라고 진짜 진심을 담아서 고백하고 있는 그 아이의 해맑은 얼굴을 보잖아요. 그러면요, 아버지는 반응하게 돼 있어요. 끌어안고 얼굴을 비비고 얘를 위해서라면
내가 1시간, 2시간 더 일해서 더 돈 많이 벌어야지, 더 열심히 살아야지, 오래오래 건강해야지, 내가 진짜로 얘를 위해서 뭐든지 해야지라는 의욕이 막 이렇게 막 올라와요. 도파민이죠 뭐.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한마디예요. 나는 아빠를 그냥 사랑해. 우리 하나님이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저한텐 이 중년의 남성처럼 아들이, 나는 아버지, 내가 비록 검으나 내 손이 어두컴컴하지만 내 마음속은 상처투성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나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면요, 하나님은 그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어서 뭐라도 하면서 막 기다리고 있었던 그 아버지가 그 고백을 딱 듣는 순간 그렇지 바로 이거지라고 하면서 엄청 기뻐하시는 그 모습, 제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랑의 고백을 여러분들의 입술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이번 여름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나는 지금 이 말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나는 지금 이 행동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내 마음, 내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내 가치관으로 할 필요가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내 삶을 하나님의 사랑이 덮으셨고 내 죄를 하나님이 몰아내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걸 하는 거야. 하나님 보셨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지금 나는 그것을 고백합니다. 내 형제를 사랑하며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사랑하며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보세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더 큰 사랑을 쏟아부어 주실 겁니다. 내 죄를 덮어버릴 만큼, 내 모든 문제를 덮어버릴 만큼, 내 영혼의 모든 상처들을 다 덮고도 남을 만큼 커다란 그 사랑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기를 바란다면 첫 번째로 뭘 하시라고요? 십자가를 바라봐라. 예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히 증명되었으니 십자가를 바라봐라. 두 번째는 그 사랑을 고백해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내 주변에, 내 삶을 통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만큼 그 사랑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내가 듣고 더 부어준다. 사랑의 선순환,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나로부터 흘러가고 또 그 흘러간 사랑이 하나님께 고백이 되고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시고 나는 또 이웃을 향해 사랑을 고백하는 이 사랑의 순환이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수련회를 좀 마음에 품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름만 되면 의례껏 다가오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그런 이번 여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나 스스로가 좀 경험하게, 내 안에 숨어있는, 내 안에 사라져버린, 없어져버린 그 사랑을 끌어올려서 쥐어짜서 막 하나님께 억지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는 게 몸서리칠 만큼, 몸둘 바를 모를 만큼 강렬해서 나도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번 수련회, 이번 여름, 그리고 오늘의 예배, 나의 기도,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좀 부어주십시오. 나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는 사랑이 좀처럼 경험되지 않습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어둡고 여전히 못마땅하고 여전히 부적격자이지만 내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흘러내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사랑 많이 받은 거 나도 아는데 사랑 흘려보내기에 너무 어색합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 사랑이 나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할 때는 이웃을 향해, 더 많은 사람들을 향해 내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증명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며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겠노라고 우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다가온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넘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차고 넘치는 그 사랑, 정말로 경험하면 잊을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강렬한 그 사랑을 내가 다시 한번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지 늘 의심이 들 때마다 내 마음속에 풍성하고 따뜻하게 채워주시는 사랑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노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너는 그냥 아름답다. 내 눈에 네가 최고다. 내 눈에는 사랑스러운 존재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귓가에 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사랑받는 법을 모르고 사랑하는 법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어느 순간 사랑받는 것도 까먹었습니다. 사랑을 받는 법도 잊어버렸습니다.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법도 언제가 마지막이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이 내 안에 있긴 한 건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고 있긴 한 건지, 내 안에 샘솟는 그 사랑이 존재하는 건지, 나는 다른 사람을 향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건지 그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고 사랑도 없고 능력도 없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떨구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는 여전히 거무툭툭한 어두운 사람입니다. 죄악이 가득 차 있고 부적격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담기에는 더러운 나의 모습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허다한 죄를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향해 끊임없이 흐르고 있다는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에게 경험시켜 주시옵소서. 내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을 만한 커다란 사랑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내 모든 문제, 내 모든 상처, 내 깊게 파여 있는 이 어려움들을 채우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문제를 덮어버리면 더 이상 문제되지 않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내 마음의 공허함,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채우면 해결된다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나만 알고 있는 그 농밀한 죄악이 나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것들을 덮어버리면 더 이상 죄는 나를 속박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죄가 내 안에 가득 차 있음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기만 하면 그 모든 죄악을 덮고도 남을 만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기만 하면 모든 문제, 모든 죄악이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존재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갈망하는 존재 되게 하시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고 갈급해하고 목말라하며 하나님의 사랑만 원하는 사랑의 목마른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을 오늘 우리가 갈망합니다.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내 사랑을 고백하는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은 아닐지라도 나도 최선을 다해, 나도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내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그 사랑이 내 안에 샘솟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사랑의 이유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며 한번 고백할까요?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우리 고백합시다. 나의 사랑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부드러운 속삭임이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주의
계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십니다.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나의 모든 것 사랑하는 주님께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우리 간절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온 마음으로 주님을 바랍니다. 나의 사랑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받는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신도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삶.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이 시간에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할 존재라고 스스로를 미워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죄 때문에, 어두운 모습 때문에, 깨어진 심령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못 덮을 하나님의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극복 못할 우리의 죄악은 없습니다. 내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것들을 덮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추악하고 더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덮고도 남을 만한 크고 무한하신 사랑이라 말씀하십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아무리 더러워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것들을 깨끗게 하십니다. 내 죄가 아무리 크고 추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십니다. 내 문제가 나를 아무리 속박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신다면 이 시간 마음의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나를 향해 쏟아져 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내 죄를, 내 문제를, 나의 어려움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내 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내 눈은 오직 그 십자가로부터 쏟아져 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내 심령은, 내 영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간구하겠습니다. 그 사랑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나의 어려움, 나의 죄악, 나의 문제, 나의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확증하신 그 사랑, 죄인을 위해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십자가를 짊어지신, 나의 죄를 몰아내시고자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세상 그 어떤 것도 덮을 수 없는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덮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노래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 나의 죄악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른 그 어떤 것들도 문제가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나를 자유케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내 모든 것들이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갈구하게 하셨소서. 하나님의 사랑만 구하게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의 사랑만 나의 모든 것 되게 하여 주셨소서.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새겨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임자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임자하여 주옵소서. 내가 거하고 깃들어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새겨주시옵소서. 도장을 새기듯 변경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셔서 더 이상은 해결하지 못할 문제 없게 하시고, 더 이상은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더 이상은 사랑하지 못한다는 핑계 되지 않게 하셨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 그렇게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도장을 새기듯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에 새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곳에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새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런 것도 역사하지 못한다고 여겨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 새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여겨지는 나의 가정, 내 관계, 나의 재정, 나의 이 문제, 나의 이 건강, 나의 이 고민, 나의 이 수많은 아픔과 눈물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새겨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을 만큼 강렬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새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도장같이 내 인생에 새깁니다. 그 사랑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내 모든 근원이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새겨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새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울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씻어낼 수 없는 그 사랑, 거부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새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새겨주시고, 그 사랑을 갈급해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새겨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이 정말 필요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새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새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각인시켜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도무지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되게 하시고, 허다한 죄를 덮고도 남을 만한 그 사랑이 내 삶에 쏟아부어지게 하소서. 형제를 사랑하며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의 발걸음 위에 사랑을 곳곳마다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새기며 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새기며 가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곳에 하나님을 새기겠습니다. 하나님, 그 결단으로 내 삶과 내 주변을 마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들 한번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사랑의 십자가의 길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꽃과도 같은 아름다운 길을 우리에게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그리고 십자가는 고난이 아닙니다. 역경이 아닙니다. 괴로움이 아닙니다. 따라가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쁨의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괴롭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루하루 걸어갈 때마다 내가 밟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새겨지게 하시고, 내가 거하는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주변에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랑의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이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짊어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길을, 그 사랑의 길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그 길을 내가 걸어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 사랑의 길을 내가 쫓아가기 원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의 길은 괴롭고 고난이며 역경이며 눈물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은혜의 길, 생명의 길, 능력의 길, 기쁨의 길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걸어가는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지기 원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지기 원합니다. 내가 가는 모든 그 십자가의 여정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걸어가시고 나는 뒤따라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여, 내 삶이 아무리 겁대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추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쏟아부어 주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사랑이 내 삶을 해석하게 하시고 정의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나의 모든 것 되게 하셔서 사랑의 능력이 나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사랑의 능력이 나의 담대함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크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설 때마다 작고 유한하고 늘 더럽고 추악하고 가진 것 하나 없는 나의 초라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체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이런 나조차도 사랑하시는지 늘 내 머릿속엔 의구심투성이지만, 하나님은 됐다, 필요 없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냥 나의 모든 질문을 끝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해 사랑을 고백할 때면 아무 조건도 없이 나를 용서하시고 내 안에 있는 허다한 죄를 덮으시고 사랑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마주하는 모든 이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게 하시고, 내가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이 이 땅에 하나님을 새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장과도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경험케 되기 원합니다. 갈망하고 소망합니다. 내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생명력 있게 움직이는 운동력이 되게 하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을 거뜬히 살아낼 수 있는 능력 되게 하시고, 내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소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것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하나만으로 내 삶을 충분히 살아내고 이겨내고 극복해가며 만족해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구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 위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한이 없으신 그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사랑이시며 우리 곁에 그 사랑의 증거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그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증명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새기며 전하며 널리 흘려보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심령을 돕고 채워주실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정말로 사랑의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고 고개 숙인 사랑하는 공동체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